오늘 오후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신 우리 장년들 제가 이렇게 대략 이렇게 세어보니까 95분 정도 이렇게 자리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 요즘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오후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온 분이기 때문에 더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서 건강하게 사는 삶이 있고, 죽었다가 깨어나서 중환자실에서 정말 계속 생명만 유지하고 살아가는 삶은 같이 살아있지만 그 삶의 질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 더 크게 다르겠죠. 우리가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은 생명을 위해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을 얼마나 풍요롭게 사느냐, 이 삶의 질은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 그 놀랍게 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여러분들의 이 예배생활, 경건생활은 생명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쁘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만 받고 끝이 아니고, 생명 얻어서 끝이 아니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과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이런 생활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 얻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 의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꼴들을 늘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풍요롭고 윤택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강의 25장 27절부터입니다. 잠언 25장 27절 교독하겠습니다. 부터 해서 4개 절만, 26장 2절까지만 4개 절 교독하겠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일어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생명을 얻고도 지혜 없이 살아가면 참으로 그 인생 곤란하고 어렵고 궁핍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지혜를 가르쳐 주셨고, 이 지혜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온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고, 솔로몬이 그 지혜를 풀어 잠언 3천을 지었다. 그래서 이 지혜의 근본은 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오후에 잠언 강의를 들을 때, 내가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그렇게 듣는다면 참 좋겠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혹시 양봉하시는 분 계신가요? 집에서 아니면 고향에서?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꿀이 참 좋은 음식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 꿀을 먹으면 굉장히 금방 회복이 되죠. 꿀이 기침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지 아플 때
배에다가 꿀을 이렇게 절여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주신 적도 있어요. 피로회복. 그리고 혈액을 알칼리로 만들기 때문에 이 고혈압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미노산이 있어서 피부 탄력에 좋고요. 속 쓰리고 위산 있는 사람을 꿀을 먹으면 속 쓰림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답니다. 옛날에는 상처 치료에 꿀을 바르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벌이 주는 그러한 치료제 있잖아요. 뭐 그 치료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뭐죠? 하여간 프로폴린인가 뭐 그런 건가요? 그런 거는 굉장히 잇몸 치료나 이러할 때 치료 효과가 탁월하다고 했습니다. 이질 장티푸스균이 굉장히 이 전염성이 이 물속에서 강하잖아요. 그래서 막 전염병 돌고 막 이랬을 때 이 아주 질긴 악성 이질 장티푸스균이 벌꿀 속 안에서는 몇 시간 만에 다 죽어버린대요. 그만큼 입안이 헐었을 때 꿀을 바르면서 먹으면 참 좋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런데 이 꿀이 포도당, 과당,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효소 이 매우 좋은 음식이지만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꿀이 따뜻한 성질이기 때문에 좀 비만 있는 사람, 잘 붓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이게 별로 좋지 않답니다. 그리고 몸에 열이 나거나 복사를 과식하게 되면 꿀 먹고도 설사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잘 모르는 독소지만 보툴리눔 독소라는 게 있어서 이 독소가 1살 이하의 아기에게는 먹이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어린아이 좀 배고픈 거 같으면 꿀 타서 기호야 혹시 다리가 아파도 꿀 먹이면 안 된다. 1살 이하에게는 독소가 있다고 해요. 지금 꿀이 너무너무 좋은 것처럼 그러나 과할 때 해를 끼치는데 이게 지혜는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 똑같다. 사람은요 인정을 받으면 힘이 나고 칭찬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영예를 받으면 정말로 힘든 줄 모르고 일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칭찬과 인정, 영예를 얻는 것은 사람이 꿀처럼 굉장히 힘을 주고 에너지원이고 피로에도 칭찬과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이 말을 들으면 힘이 나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잘하는 점을 아첨이 아니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서로를 영예롭게 그렇게 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 영예를 계속 구하면 계속 목마른 것처럼 칭찬해줘, 인정해줘, 그리고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영예의 과식을 하게 되면 내 영혼이 병이 듭니다. 어떤 병이 드느냐면 첫째는 이 자신감이 너무 충만하게 돼서 계속 나 만나는 사람한테 다 칭찬을 구걸하니까 그 사람 사귀려면 다 칭찬해줘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은 사람, 너무너무 탁월하고 잘하는 사람 이렇게 하니까 자신감이 충만한데 우리는 자존감은 있어야 되되 그 자존감도 하나님으로 비롯된 자존감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 자존감으로 가지면 참으로 건강한 것이고 이상적인데 이 사람의 말에 의해서 자신감이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능력이 내가 이렇게 잘하는 점이 이 일들을 해낼 수 있어. 이렇게 자신감이 충만하게 되면 그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점차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적어지죠. 하나님을 신뢰 안 해도 내가 너무 잘하니까, 내가 너무 훌륭하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신뢰하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자기에게 구해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자기로 이렇게 옮겨오면서 그 영혼은 힘을 잃고 병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예를 구하는 것, 이것들이 과하게 될 때 병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칭찬을 듣거나 또는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을 잘해서 받게 될 때 늘 내가 일을 너무너무 탁월하게 잘했어. 너무너무 탁월하십니다. 역시 우리 목사님이 하면 다르네요. 이렇게 할 때 그거를 넙죽넙죽 계속 먹지 말고 한두 번 받더라도 그 다음에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탁월하게 잘했던 거지 나 혼자 힘으로 잘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어떤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사람에게 감사하게 받지만 그것이 지나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늘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그 이상의 풍성한 영광이 과하게 오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또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나 혼자 힘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를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나누고 같이 또 칭찬을 공유하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꿀 많이 먹어서 병드는 것처럼 영예를 많이 먹고 병들지 않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네, 성읍과 성벽의 차이는 성읍과 성벽의 관계는 성읍이 굉장히 좋은 건물과 그 성읍이 발달되고 모든 시설을 잘 갖춰놨어요. 그러나 성벽이 없으면 이민족이 와서 너무나 쉽게 그것을 약탈하고 파괴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소 많이 키운다고 자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돼지 많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예, 나는 수천 마리, 수천 두라고 그러나요? 키운다 그래도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구제역 들어가면 그냥 다 그 생떼 같은 그 소들을 그냥 이렇게 죽여야 되는데 그 TV에서 이렇게 보면 주사기 같은 걸로 탕 쏴서 그냥 탁 쓰러뜨리고 아니면 그 살아있는 것들을 그냥 매몰시키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참 불쌍해요. 우리가 이건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조금 가지고 있어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이 방역 울타리를 잘 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요즘 깨닫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에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이 울타리를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절제력이에요.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절제력이 잘 쳐져 있으면 그 마음은 늘 평안하고 고요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제어 울타리가 망가지거나 고장나거나 낮거나 하면 얼마든지 이 마음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완전히 평지풍파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중에 미움을 품는 것은 불을 안고 데이는 것이다. 이런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죠? 내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내 몸이 불을 안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미움은 불을 안고 있으면 내 몸이 뜨겁게 타죠. 예. 굉장히 고통스럽죠. 미움을 안고 있으면 내 마음이 불을 안고 있는 내 몸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미움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내 마음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절제력이 없으니까. 이 미움을, 분노를 절제할 수 있는 울타리가 없으니까 작은 일에도 막 분이 나는 거예요.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니까. 전에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도 들었을 것 같아요. 공중전화 할 때 10원인가? 옛날에 10원, 20원 했잖아요. 그 공중전화가 먹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거 가지고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법정투쟁을 했어요. 나중에 뭐 받아냈다고 하긴 하더만. 여러분, 우리가 뭐 그때 물가로 10원이 오늘날 뭐 100원, 200원 됐겠습니다만 그냥 그걸 좀 다스리면 시간과 이 에너지와 이것들 낭비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억울해. 그러나 그냥 내 마음이 그냥 내 마음 지키는 게 나아. 그리고 그것들을 그냥 좀 가벼이 그냥 이렇게 다스리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못 참으니까 미움이든 분노든 시기든 향락이든 그냥 본대로 내 마음이 똑같이 요동하고 들끓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인생이 피곤하고 불행하고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 없는 성읍이 쉽게 무너지는 것처럼 제어할 수 없는 절제력이 없는 마음은 늘 쉽게 무너져 내리는 거죠. 성벽도 아니 성읍도 무너지면 안 되지만 여러분의 마음도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극히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제어력이 방비 시스템이 견고한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은요, 내가 얼마나 지식을 많이 쌓았느냐에 달려있는 것 아니고요, 얼마나 토익 점수가 높으냐에 따라서 회사에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저는 회사 생활을 안 해봐서 그냥 들은 얘기라 잘 모르는데 보통 회사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 이 스펙이나 이 실력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많이 보겠죠. 뭐 학벌도 보고 뭐 토익 점수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서프라이팅 했던 것도 보고 뭐도 보고 이렇게 다 봐서 좋은 점수를 매겨서 세우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반드시 승진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있으면서 크게 성공하는 게 꼭 이 점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이런 회사 얘가 때려쳐 이러지 않고 그것을 견뎌나가면서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그 어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화나는 일이 왜 없겠고 억울하고 분한 일이 왜 없겠어요. 선배들이나 상사한테 모욕적인, 모멸적인 그런 동료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다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게 마음에 견뎌낼 수 있는 이 제어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몇 년 만에 그만두고 또 얼마 만에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성적이나 실력은 좀 딸려도 이런 관계에서 마음을 제어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의 제어력, 이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름에 눈 오는 건 어때요? 좋은 건가요? 신기하고 야 재밌다 신기하다 이럴 수는 있지만 농산물에 큰 피해가 주는 거죠.
여름에 눈 오면 그 따뜻한 것에 익숙한 작물들이 이 눈에 다 망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또 겨울에 따뜻한 거, 겨울에 따뜻하면 참 좋다. 근데 겨울에 따뜻하면 병충해가 그에 또 많이 생긴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추수에 비 오는 것으로 비었는데, 여기 비 오는 거 그냥 추수에 이른 비, 늦은 비가 적당히가 오는 게 아니라 추수 때 폭우가 쏟아지거나, 예? 뭐 이렇게 되면 결실기에 많은 열매가 해치게 되는 거죠. 장마가 되어서 그냥 다 떠내려가고 손해가 되는 거죠. 이런 일은 없어야 되죠. 근데 이 일이 뭐예요? 미련한 자에게 맞지 않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안 되는 사람에게 큰 책임을 맡기고 지위를 주고 힘을 주면 그것은 바로 큰 해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 너무나 잘 알지만 이 최전실 씨가 한나라의 모든 뭐 문화체육 또는 뭐 인사 뭐 어떤 많은 국책, 국정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할 전문가가 되겠습니까? 물론 보통 사람은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누구는 그냥 강남 아줌마다 그러는데 그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나 모든 것의 최고의 전문가가 국가 정책을 세우고 다스려도 그것이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데 전문가도 아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비선 실세로 영향을 해서 그 힘과 명예는 없었지만 그 힘을 동일하게 갖고 이런 운영을 하니까 나라에 억울한 사람이 많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힘든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영예는 그에 상응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지위를 줄 때 그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고 그것이 맞지 않을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폐해를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어떤 영예를 주거나 받을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정도의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이 기쁘게 받으십시오. 그러나 내가 부족하다면 그 영예가 과한 것이 되고 불에 넘치는 것이 될 때는 겸손하게 거절하는 것이 여러분도 좋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칠 그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누구에게 맞는 사람들을 세울 때 지혜를 주사 그의 능력에 맞는 영예와 지위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절 26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 저주를 했는데 근거가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자기 감정 나빠서 하는 저주죠. 이런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참새가 하늘에 빙빙 날아다니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허공에 날아다니는 말이고 아무 효과가 없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에 우리가 이루어지지도 않을 허공에 도는 그런 말에 우리가 신경 쓰거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저주의 뜻이 뭐예요? 저주. 누군가에 대해서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하는 말, 그런 행위, 이런 게 저주죠. 옛날에 보면 사극에 보면 미워하는 그러한 대상이 있으면 인형 만들어 놓고 바늘로 콕콕 찌르거나 화살로 그냥 쏘거나 이래서 이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괴로워 죽도록 그런 저주하는 행위가 있죠. 오늘날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말로 하죠. 말로.
이런 천벌을 받으라. 연병할 것이라. 뭐 이게 다 저주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 들어가는데 연병할 것, 이게 화제가 되었던 게 있는데, 하여간 뭐 우리가 잘하면 너 죽어 뭐 이렇게 할 때 다 저주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저도 그랬지만 죽인다는 말을 얼마나 그렇게 많이 했는지, 꼬만데도 뭐 저놈 하면서도 까불면 죽여, 뭐 죽어, 뭐 그런 말 많이 했죠. 다 저주긴 한데요. 저주 담은 욕설, 이런 게 저주인데, 까닭없는 저주는 사실 힘이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고요. 사람에게 사람이라고 안 그러고 짐승을 대면 다 저주죠. 사람인데 개 이렇게 말하면 사람을 개로 모독하는 거죠. 짐승 중에 모독적인 짐승들 대표적인 게 개, 여우, 돼지, 곰, 쥐. 혹시 뭐 이렇게 욕을 먹는 일이 없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인격을 비하하는 건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가 나를 개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개로 변한다면 그 심각한 저주니까 저가 개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 막아야 되겠죠. 입을 틀어 막거나 어떤 조치를 해서 저가 나한테 개라고 말하는 걸 절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가 언제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누구 입을 틀어막고 살겠습니까? 저가 나에게 말하는 대로 내가 된다면 우리는 남의 그 입모양을 보고 개나 돼지나 쥐나 이런 비슷한 소리만 날라 그러면 입을 막아야 되는 스트레스와 이 염려 속에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의 말대로 되지 않는 걸 너무 아니까. 저가 개라고 했다고 내가 개가 되거나, 저가 돼지라고 했다고 내가 돼지가 되거나, 곰이라고 했다고 미련한 곰탱이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에 내가 되지도 않는 것, 참새가 떠들고 내려앉지도 않고 참새가 날아가서 어디 꽂히지도 않고 아무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그러한 저주와 근거 없는 욕설에 여러분이 마음을 크게 쓰지 않는 것이 지혜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날아다니는 참새를 억지로 내 머리에 앉혀놓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까닭없는 저주를 굳이 잡아가지고 아니야 저가 말했으니 내가 그렇게 저주가 임할 거야, 나는 개가 될지도 몰라, 개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공포탄 아시죠? 총알은 없습니다. 그러나 화약은 터지니까 소리가 나죠. 공포탄을 쐈는데 그 탄에 마치 총알도 없는 것처럼, 없는 그 탄에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뚫린 것처럼 괴로워하고 고통한다면 너무나 이상하고 어리석은 일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까닭없는 저주, 근거 없는 욕설, 여기에 마음을 상하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공포탄이에요. 그것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이 좋은 말만 하는 걸 잘 듣기 위해서 다닐 필요도 없지만 나쁜 말 하는 것을 잘 새겨들어서 거기에 응용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들리게 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말이라고 막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과하면 안 되니까 절제하고, 또 근거 없는 말이 막 들릴 때 거기에 너무 고통하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흘려들을 줄 알고, 이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풍요롭고 행복한 지혜 있는 삶을 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명예에 대해서 너무 구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자제력과 절제력이 없어서 괴로운 일 없게 하시고 그리고 근거 없는 까닭 없는 저주에 신음하는 일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롭게 평화로운 인생 살게 하옵소서. 우리 그러한 소원을 담은 기도 우리 한 30초만